날씨가 추워졌는데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함께 참고하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이죠. 성탄을 잘 알면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지난 주일부터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탄 속에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방법, 그 과정을 잘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탄의 상징 또는 표적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끝에도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성탄의 상징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빛입니다. 반딧불이 어릴 적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반짝이는 반딧불이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신기하고 귀하고 아주 예뻤던. 여러분 원주에 처음 제가 왔을 때 그래봤자 뭐 10년, 20년도 안 됐는데 그때 행구동에 올라가면서 행구동에 올라가서 양쪽 어떤 나무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나무 숲 있는 쪽에 반딧불을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우리 원주 길가 무슨 나무 숲에 반딧불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때 그랬습니다. 반딧불이 있네. 이야, 원주가 시골인가 보다. 서울에서만 있다가 뭐 서울에서 반딧불을 봐요. 반딧불이 있었습니다. 반딧불은 빛을 내죠. 잡으려고 가는데 그럼 도망가야 될 텐데 사실은 잘 도망가지도 않는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빛을 냅니다. 차라리 빛을 내지 않았다면 잡히지 않을 텐데 무슨 사명인 양 계속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고 빛을 내게 되죠. 그래서 주변을 밝히죠. 반딧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라. 끝내는 잡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시었다.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해 주시었다. 이 말씀,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오늘은 성탄의 상징 표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상징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갓난아기입니다. 따라할까요?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하 11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시아 구주가 나시었다. 어디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 오늘 11절 한번 다시 강조해서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신비하고 신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미스테리라 하죠. 우주에 대한 일, 행성에 대한 이야기들 신비합니다. 자연세계,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생명의 탄생과 사그라지는 생존의 이야기들 굉장히 저도 좋아해서 그런 드라마나 뭐 이런 영상이 있으면 자주 봅니다. 지식과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신비가 무엇인가? 저는 이 성탄의 신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성육신교리,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탄을 어떤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라 하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가 되면 믿는다가 아니라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 그래,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시었다.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참선, 고행을 하기도 하죠. 소위 돌을 닦아서 득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 혹은 신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종교가 있다면 내려오시는 하나님,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에드벤트,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벤트,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나스콤멘 고테스, 독일어 오시는 하나님. 수중수색대가 있다고 비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중수색대, 저 깊은 바다 속에 무언가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 그걸 찾아와야 돼요. 정말 초라하게 벌거벗은 수색대가 풍덩 물속에 입수를 합니다.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막고 내려가는 것이죠. 압력이 점증해 오고 그것을 통과해서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 들어간, 바닥에 내려가고 그 바닥 속을 뒤집어서, 그러다가 다시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쳐 올라갑니다.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이 숨을 불쑥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되찾으러 내려갔던 물건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손에 들려져 있다. 성탄의 비유입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이 땅에 하강 강림 내려오십니다. 그 손에 붙잡혀 우리가 들려 올려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된 인생, 참된 행복,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철기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주십시오, 이 가운데 요청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제발 사람 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신 분 계셨습니까? 없습니다. 뭘 복잡하게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정자 난자 이것 없이 사람 몸으로 콩알만하게 들어가셨다가 태어나셨고, 갓난아이가 되사 도리도리 옹알이 이런 걸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현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뵈면 오히려 죽었어요. 사무엘상 6장 같은 데는 그 하나님 얼굴을 좀 보려고 하나님이 그 법궤에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법궤를 들여다보았다가 5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모세에게조차,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그런데 모세에게조차 모세의 눈을 그래 내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모세의 눈을 가린 것을 띄면서는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6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 곡선이 있다면 탄젠트 곡선 만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양쪽 곡선이 만나지 아니하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그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 말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말라기 말씀 1, 2, 3, 4장 지나면서 하나님이 심경이 변화되십니다. 지금까지는 얼굴도 안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만 보였어요? 말씀으로만. 세상 창조도 말씀으로만, 다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으로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몸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게 성육신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 성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왜일까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이라. 그래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무슨 그게 그때 사람들의 말라기까지 오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시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13절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데 무슨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얼굴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미엔이라는 신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100여 년 전 넘는 그런 때 분이죠. 다미엔 신부, 성인 가운데 19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큰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벨기에 출신의 신부님이신데요. 하와이의 작은 섬 몰로카이 섬에서 선교하셨습니다. 휴양지죠. 지금도 그런가요? 한쪽은 지상낙원 휴양지였지만 똑같은 섬 이쪽 편 경계선 넘어서는 소록도 같은 지옥입니다. 나환자촌이었습니다. 송장 냄새가 납니다. 이쪽은 천국인데 휴양지.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나가는 곳, 그곳에 다미엔이라는 젊은 신부 33살에 이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나환자들의 집을 지어주고 고름을 짜줍니다. 소위 더러운 냄새나는 그 몸을 씻어줍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갖다 그냥 길가에 버려진 장례였죠. 그런데 매일매일 관을 만들어서 무덤을 파고, 그래서 저들 인생도 귀하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881년에는 하와이 정부로부터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로 카라카우아라고 하는 상을, 그 나라의 가장 좋은 봉사상과 같은 그런 것인가 봐요. 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미엔 신부께서 보기에 정말 좀 이상해요. 나환자들이 속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멘,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냉소적이에요. 무엇보다 가만히 보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신부와 거리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니 이걸 보고도,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살아계시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부님도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처럼 날마다 이렇게 손톱이 빠지고 눈살 빠지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기는 오고 봉사해 주니까, 섬겨 주니까 오기는 오고 교회 오기는 오고 예 아멘 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신부는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죠? 주님,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과 똑같이. 주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저들과 똑같은 나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환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온 힘을 정말 나환자가 문둥병에 걸리기 위해서 온 힘을 결국 문둥병에 걸려요. 나환자가 됩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발의 모든 몸에 감각이 무뎌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가는 문둥병자가 되어서 저들 앞에 선 다미엔 신부, 그때와 지금 다르죠. 지금 정말 병자가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못하죠. 힘겹게 저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자신과 마찬가지로 문둥병에 걸린 신부가 그렇게 설교하자 수많은 나환자들이 그때 그 마음이 그런 것이었구나, 다른 마음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어서 영접하기 시작하고, 수년 동안 거기에서 정말 그런 섬김을 통해서도 결신의 열매를 몇 명 맺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자 수개월 만에 800여 명의 모든 나환자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탄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더 깊은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여기 목동들, 여기 동방박사들, 오래전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무관심하고 쫓아냅니다. 왜요? 저들이 생각하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서 이것이 너희에게, 12절 읽었는데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입니다. 애기 포대기. 오늘 말씀 조금 위에 7절에도 처다들라 강보로 쌓아서, 강보로 쌓여있는 아기라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 품이 아니면, 이 포대기가 없으면, 그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래. 이게 하나님 아들이래. 우주의 주인이시래. 만물의 왕이시래.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래.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작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처럼 황제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할 위대할 지혜자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어떤 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풍물을 가진 분이셔야지 이스라엘과 이 온 우주, 온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 온 우주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얘가, 아기가 웬일이래. 아담도 청년으로 만드셨는데,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태어난 게 아니죠. 갓난쟁이로 시작한 게 아니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청년으로 만드셔 바로 이브와 짝지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힘 있는 청년으로, 아니 어떤 권력자로 오게 하시지. 이게 신비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기로. 저는 그 이유를 또 다른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찾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으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임 with 만우, 우리와 us,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전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모든 역정을 한 가지도 한순간도 남김없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사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맨 처음인 아기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어제는 결혼식과 장례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결혼식이 어제 우리 지혜 씨 있었는데요. 1시간 차이로 결혼식 주례하고 장례식장에 장례식 인도했습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양복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달라진 건 뭘까요? 넥타이밖에 없습니다. 빨간색 넥타이 붉고, 이게 주례자가 뭘 빨간 넥타이, 아무튼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점점 빨간 넥타이였다가 장례식장으로 갈 때 차 안에서 급하게 까만색 넥타이로 바꾸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마음은 이럴 땐 신경이 좀 쓰입니다. 결혼식장에 그 소위 업되었던 마음, 신나고 휘황찬란한 그 마음이 묻어날까 봐. 어디에? 장례식장에. 그래서 차 안에서도 차분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라앉힙니다. 어제는 그래도 96세 장수하다 가신 장례여서 조금 나아요. 힘든 장례가 있죠. 우리 뭐 예상하죠. 힘든 장례라면 어제 같은 날은 정말 마음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마음을 가져. 사람이 곁에서 위로한다는 것이 참으로 일천하구나. 넥타이 하나 바꾸는 것이구나. 마음을 준다고 죽이지만은 거기까지 정도입니다.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 그런 아픈 장래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더이다. 목사가? 아니요. 부모가? 아니, 부모라도. 그 일을 먼저 겪은 성도입니다. 가족을 너무 일찍 보낸 사람, 산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은 사람, 반대로 너무 힘들게 하다 간 사람. 저들의 유가족은 서로의 속사정을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는 그저 우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그 일을 겪었다는 것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생각해서 그러려고 우리 주님 아기로 성탄에 오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사 우리를 정말 전적으로 남김없이 이해하시고, 그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안다, 나도 그때 그렇게 겪었다.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책,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 근간에 하고 있는데요, 그 책 안에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의 이런 말을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먼저 겪으신 일만 우리가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태중의 아기가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당신 만드신 피조물의 몸에 들어가십니다. 마국간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갓난아이의 연약함을, 손발을 파둥거리며 울어야 하는 어린아이를 경험하십니다. 더 나아가 보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인생의 가난함을 경험하시고, 때로는 아무도 없이 홀로였던 외로움을 겪고, 피조물에게 당하는 배신과 고통, 조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성부 아버지의 아픔까지, 주님의 이런 비천하고 낮은 인간의 밑바닥까지 오시어서 친히 모든 일을 겪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이로 오십니다. 여러분, 배반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궁핍한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같은 고통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아니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셨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둠은 물론이요, 그보다 더한 곳까지 주님은 통과하셨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준이가 아빠랑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느새 이제 5살이 되죠. 1부 때 3살 얘기했더니 바로 예배 끝나고 아빠가 정정해 줍니다. 목사님 5살. 미안. 그 조망만한 입으로 제게 현준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어요.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마 목사님 어디 계셔? 그래. 저기 목양실. 아빠가 또 아마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
그래 아빠가 손잡고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 바로 사무실에 있다가 제 방에 들어. 그래서 물은 거죠. 아이가.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의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했죠. 예수님 여기 계시네. 여기가 어딜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여기 계시네. 애기 아니라 못하겠다 이거죠. 네, 예수님 여기 계시네. 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리둥절, 끄덕끄덕, 도리도리 뭐 아무튼 네, 갔습니다. 가는 뒷모습 문 닫은 후에 궁금했습니다. 현준이가 그것을 알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이해할까? 아니,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빠는 알까? 내일 2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찬양대 사무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정말 아실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임마누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아기처럼 우리 아기 앞에서 말랑말랑해지듯이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날카로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앞에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듯 우리 미움과 거짓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앞에서 우리가 목소리도 조용조용하듯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우리 목소리를 좀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영광과 평화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